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법을 제정하고 사법 재판하고 행정 집행을 하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권 분립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입법은 국회가 하고 사법은 법원이 하고 행정은 이제 행정부 대통령 중심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권한을 한 공회에서 총괄하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 오늘 이 공회,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1인의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하는데,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고 죽으면 아들에게 세습되었는데,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는 4년제 임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입니다. 즉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는 살아 있었는데 이 안나스를 제껴놓고 로마 총독이 그 사이인 가야바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건대 이제 이 가야바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제사장 되려고 자기 장인을 그냥 몰아내고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사내들인 최고 의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0명은 주로 서기관, 또 장로, 또 바리새인, 또 그 당시에 부자들, 권력자들로 해서 70명, 그리고 의장 1명에서 총 72명이 나라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사형권은 없다는 거예요. 사형권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먼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은 엄격한 규율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야간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은 낮에만 공정하게 하지 밤에 재판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밤에 지금 한밤중에 재판을 받는 불법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이 어느 정도 절반은 모여야 공회가 개회되는데, 한밤중에 하니까 몇 명 안 되는, 아마 대제사장이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몇이만 불려서 이 공회를 지금 재판을 한 겁니다. 2번째로 명절에는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당시가 바로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야간에 재판을 열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예수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눈밖에 난 예수를 죽이려고 한밤중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혹은 여기 오늘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많이 미리 매수해서 불러다 놓고 오늘 그냥 어떻게든 예수를 올감해서 사형 언도권을 받아서 로마 총독에게 승인받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재판이 열렸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을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이제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지금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있는 공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들이 자네들은 공회 의원들인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잠시 장면을 바꾸어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야,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게, 다른 제자들은 멀리 도망가서 꽁꽁 숨어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몰래, 대신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따라붙었다가는 자기도 한패에 몰리니까 멀찍이 아마 무엇으로 가리고 지금 대제사장 집들까지, 재판하는 그 집 안까지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마당 쫙 끄트머리에서 불을 쬐고 모른 체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든 이 오늘 증거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사형을 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증거를 할 것인가? 대제사장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이르되, 아무리 증거 없으니까 답답해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한테 신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간에 제가 몇 절을 뺐습니다만 그 중간에 보면 여러 사람의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했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에서 침묵은 불리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런 저 증거가 거짓이다 하고 반문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증언을 동의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침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증거해도 아무런, 내가 변론하면 오히려 내가 무죄로 풀려나와 버리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그러면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부로 이미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해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기를 자처하시고 대답을 하셔버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이제 죽어서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서 내가 언젠가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했더라면 증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재림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무릎을 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자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으니 더 증인도 필요 없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다 증인이다. 바로 이것이 신성모독죄고, 신성모독죄는 사형만이
그 죄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재판을 이제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사형이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해버리고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을 침을 뱉고 얼굴을 막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 하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사형이 연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 하나가 와서 그 사람을 눈여겨 보더니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마 이 여종이 분명히 봤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수제자였고 모든 그 집회 장소에 다 있어서 제자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졌어요. 특히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더더구나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하인이 이 사람 예수의 한패다 하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아니다, 나 아니다. 너가 뭘 모르고 그런다.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 일단 가볍게 부인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여종이 또 따라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수와 한 도당 한 패다 말합니다. 그러자 또 부인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맹세하여 부인하더라. 아마 틀림없이 좀 더 강하게 부인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 절대 모르고 내 양심 앞에 내가 절대 모른다.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미 얼굴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너 틀림없다. 너 갈릴리 어부 베드로, 너는 예수님과 한패다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나는 절대 이 사람 모르고 아마 예수 이름 뒤에 저주의 어떤 표현을 썼을 거예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답답함, 여기서 베드로가 만약에 담대하게 나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서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면 아마 더 큰 영광이 없었을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첫 번째는 단순 부인, 두 번째는 맹세 부인, 세 번째는 저주 부인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끝내 그 비겁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데 딱 3번째 부인하니까 꼭 기호하고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닭이 2번이나 울어서 그때 정신이 확 들면서 예수님이 어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구나. 야, 내가 이런 못난이 겁쟁이 배한 자 부겁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이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지만은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서 목매 자살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해버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버렸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그는 회개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 이런 기회가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걸 아시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늘 되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남을 혹시라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두고 보자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고 보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떻게든 잊어버리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도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꼭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